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톨스토이는 세 가지 질문과 세 가지 해답을 하는 그런 주제로 글을 전개하는데, 그 중에 아주 상식적이면서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미하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어긴 죄로 말미암아 지상으로 내어 쫓깁니다. 이 세 가지 답을 얻기 전에는 하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지가 돼서 추운 겨울날 어느 시골 조그만 교회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아무 인연이 없는 가난하게 사는 구두직공이 이 사람을 보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갈 데가 없다고 해서 자기 집에 데려다가 구두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서 이 천사는 구두 만드는 직공이 됩니다. 어느 날 잘생긴 신사 한 사람이 찾아와 구두를 맡깁니다. 신사는 말합니다. 내가 타국에 갈 일이 있는데 1년 동안 신을 신입니다. 튼튼하고 가장 좋은 구두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돈을 주고 구두를 맡기고 갑니다. 그때 천사 미하엘은 깜짝 놀랍니다. 물론 구두 직공이긴 하지만 전직이 천사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바로 옆에 죽음의 천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신사는 곧 죽을 사람인 거예요. 이 신사는 곧 죽을지도 모르면서 1년 동안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때 미하엘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죽는 날을 모르고 사는구나. 그렇습니다. 자기 죽는 날을 모릅니다. 작가는 여기서 중대한 문제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을 줄 모르는 사람은요, 진정한 준비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미하엘 천사가 깨닫는 두 번째 것은 세상에는 없는 것 같으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서 이 세상이 이만큼 지탱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것 같으나 있는 것이 사랑. 때로는 우리 사랑이 없다고 하지만은 아니올시다. 세상이 이만큼이라도 아직 지탱해 나가는 것은 그 속에 깊은 곳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사랑이 많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랑이 있어서 오늘 내가 있고 세상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미하엘 천사가 세 번째 깨달은 중요한 것은 사람의 능력, 사람의 재간, 사람의 지식, 또 사람의 상식 등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 사람들의 수고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은총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꼭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아요. 잘못돼서 꼭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상식적으로 이렇게 되면 세상이 끝날 것 같은데 그럼 세상 끝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하엘은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세상은 존재한다고 하는 해답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을 아는 지혜, 끝을 아는 지혜,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모르는 깊은 사랑, 그리고 은혜와 긍휼, 이 세 가지가 세상을 움직인다고 톨스토이는 파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물질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가정관계가 막 깨어지기 직전이라 막 근심 걱정하고, 친척 관계에서 아이들이 다 집을 나간다든지 가버렸다든지 여러분, 이거 독립하는 것도, 아이들 독립하는 것도 이게 다 근심 걱정거리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를 간다든지, 직장을 잃었다든지, 사업이 어렵다든지,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든지, 얼마나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는 게 많은지요. 이렇게 저렇게 스스로 걱정 근심이 많은데 그 복잡한 것 제가 다 분석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오직 단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왜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많으냐? 하나는 모르기 때문이요, 또 하나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멘. 모르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게 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심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하면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 아닙니까? 미래가 확실한 보장이 없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미래만 보장받을 수 있다면 걱정할 게 없어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모든 근심은 미래에 대한 거예요. 그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말하지만은 사실 이것도 알고 보면 웃기는 이야기요. 언제는 확실했나요, 여러분? 새삼스럽게 오늘 와서 불확실한 것을 말하지만은 그것은 건방진 생각이라 그 말이. 역사는 원래 그래요. 누구도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결혼해서 사는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 꿈속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전혀 우리 미래하고 관계가 없이 하나님이 갖다 턱 갖다 주신 거라고. 별로 아멘도 안 하네. 응? 내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고 이제. 예? 여러분 그렇게 불확신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요컨대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것까지만 확실하면 되죠. 예? 오늘이 있다는 것만 확실하게 믿고 열심히 사십시오. 또한 자기 자식을 믿을 수가 없기, 지식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좀 아는데, 하지만은요 알기는 뭘 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좀 아는 줄 알았는데 세월 가면서 보니까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내가 정말 형편없이 멍청했구나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안다고 생각했던 것 결국 자기에게 자기가 기만당하는 겁니다. 이제야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지식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불안하지요. 또 하나 내 능력을 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수무책이요. 들어도 소용없고 알아도 소용없고 뻔히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능력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가장 어려운 일을 닥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 뿐만 아니라 좀 더 세계를 좁혀서 생각하면 나 하나의 문제를 해결할 자기 의지를 내가 믿을 수 없어요. 내가 내 의지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심한 대로 됩니까? 예?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장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고 큰 소리를 꽝 칩니다. 맹세했지요. 그런데 불과 몇 시간 후에 보기 좋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아주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베드로가 가슴을 치며 옵니다. 아마 자신이 이렇게도 형편이 없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됐던 거죠. 여러분 얼마나 형편없는지 아십니까? 술 끊고 담배 끊는 거 내가 점차 끊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간단해요. 단번에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끊을 수 있어요. 작심삼일 얼마나 끊어보겠다고 한 3일 갔다가 도로 아미타불 되고 한 3개월 갔다가 그냥 도로 제자리로 가고 그러잖아요. 단번에 끊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의지 그거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맘만 먹으면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맹세하고 결심하고 손가락에다 칼을 대서 피를 혈서를 쓴들 그거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나 자신을 내 의지를 내가 믿을 수 없기에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럼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뭘 믿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다 말씀을 드리지 않고 아주 중요한 문장만을 잘라서 생각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어라 이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믿어라.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근심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믿지 못하는 데서 근심이 있어요. 그러면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뿐이요. 아멘. 근심을 해결할 길 믿음.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아주 귀중한 선물이 올시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믿는다고 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래도 믿을 사람 많습니다. 그래도 좋은 사람 더 많아요. 세상은요. 이 믿음
어딘가 모르게 계속적으로 믿어지고 든든하게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더 귀한 보물을 가진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식이다 의지다 하지만 이것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확신이 생깁니까? 공부 많이 했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비겁한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다 대통령이 감옥 가는데 밑에 놈들은 다 모른다 그러고 다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거 다 공부 많이 한 놈들이고 얼마나 비겁해요. 걱정 더 많고 근심 더 많고 그래서 더 불안한 거예요. 소유도 그렇습니다. 뭘 가졌다고 하면 거기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는 나를 점점 더 근심의 수렁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저녁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인 갑부가 록펠러 33살의 백만장자요 43살에 미국 정유 사업을 장악하고 53세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머리털과 눈썹이 빠지고 소화불량으로 매일 우유와 크래커 몇 개로 연명을 합니다. 얼마나 먹고 싶고 맛있는 음식이 많은데, 그리고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수십 명의 보디가드가 그를 지켜야 되고요, 불면증으로 매일 밤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의사가 1년밖에 못 산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50대에 죽게 생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거듭나요. 그리고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구호단체, 의학연구소, 대학, 무수한 곳에 기부를 합니다. 많은 것을 도왔어요. 그러자 건강해집니다. 98세까지 살았어요. 아멘. 예? 뭔 돈이 그 생명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쓰니까 건강해지는. 우리는 흔히 스트레스라는 말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 스트레스라는 거. 이 스트레스라는 것도 알고 보면 잘못된 자기 지식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에요. 또 믿음이 없어서 오는 고통을, 그 괴로움을 스트레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책감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옳다고 하지요. 남들보다 더 옳다고 합니다. 자기가 정당하다고 하고 있지만 자신의 죄인됨을 자신이 알고 있잖아요. 그게 죄책감이요. 그러니 불안하지. 그렇기 때문에 감기만 걸려도 이내 죄 때문인가 하고 불안하고, 아이가 가출을 해도 내가 잘못한 것인가 하고, 집안에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하고, 계속해서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다 죄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율법이 나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근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스트레스에서 시달리십니까? 변명하지 마세요. 마지막 한 번만이라도 진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인정하시면 돼요. 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그런가 하면 성공이 우리를 근심에 빠뜨립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만이요, 또 소원이 이루어지면 불안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뭔 소리냐? 이 권투 선수가 피를 흘리고 죽을 고생을 하고 연습을 해서 링에서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챔피언이 됐어요. 드디어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행복합니다 해야 되는데 챔피언이 되면 뭐라는 줄 아세요? 불안합니다 그래요. 챔피언이 됐는데 이제는 지켜내는 일이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 챔피언을 지키는 게 더 어렵다 그 말이에요. 역시 미래에 대한 보장,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오늘 성경 확실하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나는 피조물이 됩니다. 그분은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이요. 그는 아버지요, 고로 우리는 자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섭리하고 경륜하시고 우리는 그의 섭리와 경륜에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인간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터에 무슨 걱정을 그리 하고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일을 왜 걱정하고 있느냐? 언제 내 능력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언제 당신의 지혜로 살았어요? 내 의지로 한 일이 하나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손들어야죠.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항복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능력이시고 지혜로우시고 그는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또 그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지혜, 긍휼, 사랑 확실합니다마는 그것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이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또 나를 믿어라. 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저 하나님을 믿으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궁무진한 진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까? 잠깐만 멈추시고 이 말씀을 깊은 뜻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제자들이 바라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를 지실 분이라고요. 지금 이 본문의 내용, 누가복음 12장 32절 화면에 보십시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적은 무리요, 많은 무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12제자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 제자들이 옷이라고 변변히 입었겠습니까? 인물들이 잘났습니까? 이렇게 시원찮게 모여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좀 더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예수님 손에 돈이 있기랍니까? 권세가 있기랍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 나를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일을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합니다. 아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분이 어떻게 나를 따르라고 그러고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폭력적이거나 파괴적 능력이 아닙니다. 천지를 개벽하는 그런 진동케 하는 능력이 아니올시다. 로마를 한 번에 때려 부수고 해방시키는 그런 능력이 아니올시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능력, 그것이 올시다. 조용히 겨자씨 하나가 땅에 들어가서 익고 싹이 나는 것과 같은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러분, 우리는 뭐 홍수가 나고 벼락이 치고 뭐 그러면 굉장한 능력으로 보지만 그게 큰 능력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진정으로 큰 능력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올시다.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권능이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영적 생명의 깊은 근원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에 있어요. 간혹 젊은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싶은 그것을 가지게 해주셔야죠. 내가 결혼하고 싶은 저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도 갖고 싶은 것 주시지 않고 하고 싶은 것 되게도 않고, 그리고 엉뚱하게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하나 세워놓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다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바로 여기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밖에 다른 방법을 취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이것만이 사랑이기 때문에,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이 뭘 달라고 하면 달란다고 다 줄 수 있습니까? 줄 것이 없거나 주어서는 안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잊지 마라. 비록 내가 달라는 거 다 주지 못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거 잊지 마라. 이것을 믿어라. 내가 못 주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이고 때로는 너를 어려운 시련에 버려두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높이 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 본문에서 제자들은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을 두고 주님은 떠나셔야 되는데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이 철없는 제자들을 두고 십자가를 지셔버리면 어쩌자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길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먼저 간다. 고난의 길도 십자가의 길도 내가 먼저 간다. 그리고 또 하나, 가서 예비하리라. 그 다음에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철없는 제자들을 보시고 간곡하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주님이 앞에 가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믿으세요. 이 믿음을 가진 확실한 믿음의 사람을 이 아침에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안디옥의 출신 성인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라고 하는 사람은 4세기에 활약했던 교부여 위대한 설교가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한 죄로 그는 동로마 황제 아르카디우스가 그를 신문할 때 문답한 내용입니다. 동로마의 황제 아르카디우스 크리소스토무스에게 묻습니다. 황제가 엄포를 놓습니다. 너를 집에서 추방해 버리겠다. 크리소스토무스가 대답합니다. 황제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온 세상이 다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어디로 추방해도 어디나 다 내 집입니다. 어디나 다 내 집이에요. 전세 만기가 돼서 염려하시는 분, 어디든 다 내 집입니다. 들어가 살면 내 집이지 뭐. 예? 저는 집도 절도 없습니다. 예.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집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 전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겠다고 황제가 그러니까 크리소스토무스가 말합니다. 그것도 황제요, 불가능합니다. 내 재산 다 하늘나라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다 하늘나라에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몸뚱아리밖에 없는데. 그러면 너를 감옥에 집어넣어서 아주 고독하게 아무도 못 만나고 평생토록 고생하다 죽게 만들겠다. 크리소스토무스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황제여,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 곁에서 사람을 다 끊어버리고 아무도 없게 해도 주님이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신다. 여러분, 이런 사람 죽이면 뭐하고 누가 이런 사람을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예? 이 사람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죽이든 쫓아내든 감옥에 가두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믿음에 무슨 절망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왜 절망해? 믿음이 없으니까 절망하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천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 나를 따르라. 내가 진리다, 나를 배워라. 그러면 자유하리라. 내가 생명이다,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야 자유합니다. 영혼을 믿는 사람이라야 현재를 힘있게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영혼을 믿는 사람이라야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영원한 세계를 지향하는 사람에게는 낙심도 없고 속박도 없습니다.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무한히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왜 스트레스 받고 살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리고 엄청난 여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어려움을 준다고 해도 믿음으로 떡하니 버티고 나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